오늘은 이제 안몸 인식하는 수행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안몸을 인식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대단히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고, 또 우리 몸을 이루는 그 신경 구조라는 이 부분을 알아야 안몸이 뭐다, 또 안몸을 어떻게 인식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중에서 뇌와 척수라고 하는 중추신경의 전반을 일컫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몸 중에서 안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몸은 그냥 육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육체라는 몸 안에 영혼의 몸이 내장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몸은 또 영의 몸과 이제 혼의 몸으로 구분이 되는데, 영의 몸, 혼의 몸, 육체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12연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생명의 몸입니다. 그 몸 안에 마음을 이루고 있는 본성과 각성이 내재되어 있고, 또 의식과 감정과 의지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영의 몸 같은 경우는 이제 12연기의 과정 중에서 무명, 행, 식, 명색이라는 이 전반부 4단계에서 영의 몸이 생겨납니다. 곧 생멸문이라는 큰 우주 생명이 이제 천지 만물이라는 개체 생명으로 나누어지면서 영의 몸이 출현을 하는데, 이 영의 몸에는 본성과 각성, 그리고 이제 생멸심을 이루는 의식과 의지, 이 두 가지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영의 몸에는 감정이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정은 나중에 촉수회치라는 12연기의 중반부 4단계의 과정에서 영의 몸과 물질 입자가 서로 만나면서 혼의 몸이 생기는데, 그 혼의 몸에서부터 감정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영혼이 갖추어졌을 때 생명은 의식, 감정, 의지가 생겨나고, 영의 몸의 상태에서는 의지와 의식만 갖추고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육체의 몸이 생기고 나서는, 이제 육체의 몸은 12연기 과정에서는 유의 과정에서 생기고, 유의 과정에서 생긴 육체의 몸이 이제 자손을 낳으면서 이제 생이 시작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육군, 눈, 귀, 코, 입, 몸, 머리라는 이 몸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생겨난 몸이
결국에는 세포로 이루어진 육체의 몸 안에 혼의 몸과 영의 몸이 깃들어서 소위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몸이라는 것은 세 가지 몸이 중첩된 상태이다. 그 세 가지 몸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정보가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이루는 이제 근간이 되고 그 마음작용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몸 안에 영의 몸과 혼의 몸이 깃들어 있는 장소가 있는데, 영의 몸이 깃들어 있는 장소가 곧 안몸이에요. 그러니까 뇌와 척수라는 그 안몸 영역 안에 영의 몸이 깃들어져 있고, 혼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제 내재되어 있는데, 첫 번째 혼의 몸이 내재되어 있는 창고는 육장입니다. 육장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의 일부를 포함해서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간심, 비, 폐, 신 이렇게 해서 몸통의 오장과 머리의 변연계라고 하는 요 부분이 이제 육장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혼의 몸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 마음에서는 이제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처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혼의 몸이 내장된 곳은 소뇌라고 하는 뇌의 영역 중에서 소뇌 영역에 이제 혼의 몸이 내장되어 있고, 세 번째 혼의 몸이 내장되어 있는 곳은 세포의 유전사 안에 혼의 몸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장 그리고 소뇌, 세포의 유전사 안에 내장이 되어 있다. 육체는 그 영의 몸과 혼의 몸을 담고 있는 그릇이면서 육체 나름대로의 이제 생명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몸을 제도한다라고 하면 육체를 이루고 있는 육체의 몸을 제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혼의 몸과 영의 몸까지를 다 제도할 수 있어야 이것이 곧 몸을 제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부처님께서는 그 몸을 제도하는 수행법을 갖다가 사념처관에서 신념처관과 이제 수념처관, 그리고 이제 심념처관에서 이 몸을 제도하는 이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정토 16관의 체계에서는 지금 이제 이 보수관에서부터 몸을 이루는 그 세 가지 몸을 제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몸의 그 형상을 갖다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불렀냐면은 생명나무라고 불렀어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 수행이 곧 정토 16관의 체계에서는 이 보수관이라는 이 관법으로 체계화가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안몸을 인식하는 방법으로서 발성수행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발성
발성수행을 기존의 우리 불교 체계에서는 염불이라고 합니다. 우리 염불수행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염불이라는 말은 본래는 이 불념처라는 이 관법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처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각성이 두어지는 자리, 이것을 염처 수행이라 그래요. 각성은 내가 나를 주시하는 마음인데, 내가 나를 주시하는 마음을 어디다 둘 것이냐, 이것을 염처를 안다라고 얘기해요. 불염처라고 하는 것은 소위 불의 본체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를 관한다. 이것을 불염처관이라고 그래요. 불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뭔가? 곧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인데, 적상, 정상, 정멸상을 일러서 불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라 그러고, 불념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적상, 정상, 정멸상에 각성을 두는 것을 불념처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념을 한다라는 말과 같은 얘기인데, 결국에는 염불자가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적상, 정상, 정멸상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일상관으로서 심의 바탕의 적상, 수상관으로서 식의 바탕의 정상, 그리고 지상관으로서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 상간에 세워지는 정멸상, 이것을 관의 대상으로 두는 것이 곧 불념이며, 그것이 곧 염불이다. 발성수행과 염불의 연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발성을 하면서 염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발성을 하는 중에도 곧 불념을 이루는 그 세 가지 요소를 망각하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또는 발성을 하면서 불념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를 더욱더 돈독히 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발성을 하면서 부처를 이루는 그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돈독히 하는가, 그 기법이 곧 인성염불이라는 그 기법으로 남아있고, 이것이 정토수행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수행체계로 남아있는 것이다. 인성염불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범패라 그래요. 범패, 인성염불, 염불, 발성수행, 이것이 다 하나의 어떤 수행 과정을 칭하는 말인데, 서로 다르게 약간씩 표현되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불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발성을 하면서 불념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우선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에 머릿말을 한번 펴보세요.
이 정토 수행의 체계는 아미타불,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분들로 인해서 세워진 수행체계다. 아미타불은 16문자관이라는 그 발성 수행을 통해서 당세 성불을 해요. 보종엄 태자라는 이제 신분으로 태어났을 때 문수보살이 아미타불을 16문자관을 통해서 가르치는데 그 한 생에 아미타불이 당세 성불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현겁경이라는 경전에 이제 수록이 돼 있어요. 그 16문자관의 체계에 대해서. 그리고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또한 이 16문자관이라는 인성연불법을 통해서 십지보살이 돼요. 그 법을 문수보살이 전한다.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은 본래 용종상 부처님이었는데 성불을 해서 부처가 되었던 문수보살이 다시 십지보살로 내려오면서 여러 부처님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십지보살들을 다시 부처로 만드는 그 역할을 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수많은 부처님,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2만 명 이상의 부처를 만들었다. 문수보살이. 그러니까 이 수많은 부처님을 만들어내는 이제 부처님의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문수보살인데, 아미타불도 문수보살이 16문자관을 통해서 이제 부처로 만들어준 이제 그런 내력이 있어요. 그 문수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이 문자의 이치에 대해서 물어요. 문자를 이루는 자음과 모음에 천지 만물의 이치가 있다 하는데 그러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하니라.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음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는 이 자음의 이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모음의 이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경전이 이제 문수사리문경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수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말은 이제 그런 내용을 쭉 함축해서 정리를 한 내용인데 한번 보죠. 한글 발성 체계에서 이제 한글은 천부이다. 천머리가 그렇죠. 한글은 표의 문자이며 상형 문자이다. 한글은 깨달음의 방편이다. 한글 발성법을 활용해서 생명에너지를 운용하고 증장시킨다. 천부는 우주의 생성 과정과 천지 만물의 이치를 담고 있는 도형이다. 문수보살이 석가모니에게 여쭈었다. 문자를 이루는 자음과 모음에 천지 만물의 이치가 스며 있다 하는데 그 이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석가모니가 대답하셨다. 그러하니라 문수여, 자음과 모음에는 천지 만물이 생겨난 과정과 생명의 이치가 담겨 있느니라.
내 이제 선남자 선녀인을 위하여 문자의 원리를 설명해 주겠노라. 이게 이제 요 내용이 문수사리문경에 수록이 돼 있어요. 석가모니는 천부의 원리를 12인연법과 진여연기법, 열애장연기법을 통해 설명하셨다. 그 이치를 설명한 경전이 화엄경과 법화경, 아함경과 기세경 등이다. 문자 원리를 활용한 수행법에 대해서는 현곡경과 금강정경, 아미타경과 문수사리문경에서 다루어졌다. 우리 민족의 시조인 마고는 허달인 물질계와 가달인 창조물이 천부 파름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하셨다. 그 이치를 천부경에 밝혀놓으셨고 그 과정을 한글 자음으로 표시하였다. 한글의 창제자는 마고이다. 한글 자음에는 우주가 생성되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때문에 각각의 자음에는 음으로서 파동값과 뜻으로서 사상성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 음의 파동값이 형상으로 표현된 것이 상형성이고 뜻의 사상성이 표현된 것이 표의성이다. 우리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 속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 한글은 발성수행의 방편으로 활용된다. 자음관과 무음관, 문자관이 바로 그것이다. 한글 자음의 사상성과 상형성, 발성법에 대해서는 관 한글 자음 원리에서 1차적으로 다루었다. 본문에서는 모음관과 문자관을 중심으로 다루어진다. 발성수행을 인성연불이라 부른다. 현대에 와서는 범패 또는 연불수행이라 한다. 현곡경에 이르기를 아미타불은 16문자관을 익혀서 당세에 부처가 되었다고 한다. 범부라도 16문자관을 익히게 되면 한 생만 더 태어나도 부처가 된다고 한다. 깨달음이란 각성을 증장시켜서 본성을 인식하고 밝은 성품을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깨달음의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각성의 무명적 습성을 제도하는 것이다. 둘째는 밝은 성품의 자연적 성향을 제도하는 것이다. 셋째는 의식감정, 의지를 제도하는 것이다. 본성을 비추던 각성이 밝은 성품이 일으키는 변화에 치중해서 본성을 망각한 것이 각성의 무명적 습성이다. 이로 인해 열애장연기가 시작되고 생멸문과 진여문이 생겨났다. 생멸문은 12연기를 통해 천지만물로 변화된다. 천지만물은 영의 몸과 혼의 몸, 육체의 몸으로 생사윤회를 하게 된다. 각성이 내재하고 있는 무명적 습성은 열애장연기의 원인이면서 생멸연기의 시작이다. 무명에 천착된 천지만물은 12연기 과정에서 본성을 망각한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중생적 습성이다. 중생의 모든 고통은 중생적 습성으로 인한 것이다. 중생의 번뇌와 불완전함도 중생적 습성에서 비롯된다. 중생이란 의식감정, 의지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존재이다. 진여문은 보살 스스로의 의식계이다. 보살은 본성, 각성, 밝은 성품을 자기라고 생각한다. 보살들은 오식과의 수행을 통해 서로 다른 경지의 성취를 이룬다. 이것을 진여연기라 부른다. 보살은 오식과의를 수행하면서 깨달음의 세 가지 목적을 단계적으로 성취하게 된다. 중생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중생적 습성을 제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5단계의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다. 견성오도, 해탈도, 보살도, 등각도, 묘각도가 곧 오도이다. 견성오도란 본성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은 상태를 말한다. 해탈도란 본성과 의식감정의지를 서로 분리시킨 상태를 말한다. 보살도란 본성, 각성, 밝은 성품으로 이루어진 진여심으로 각성의 무명적 습성과 밝은 성품의 자연적 성향, 의식감정, 의지의 중생적 습성을 제도하는 과정을 말한다. 등각도란 진여심을 공렬의 장으로 변환시키고 생멸심을 불공렬의 장으로 제도해서 불이문을 이룬 상태를 말한다. 등각도를 이루게 되면 깨달음을 이루는 3가지 목적을 성취한 것이다. 묘각도란 불이문을 이룬 등각보살이 일심법계가 되어서 열애장 세계의 일원이 되는 것을 말한다. 열애장계로 들어간 묘각보살은 본원 열애장의 무명적 습성을 제도해서 명열애장을 구현해낸다. 오도의 수행 중에서 견성오도와 해탈도는 생멸문에서 이루어지는 생멸수행이다. 보살도와 등각도, 묘각도는 진여문에서 이루어지는 진여수행이다. 밝은 성품의 자연적 성향이란 먼저 생성된 밝은 성품과 나중 생성된 밝은 성품이 서로 부딪혀서 새로운 성향의 에너지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이 변화로 생겨난 것이 음양이기와 물질이다. 밝은 성품의 자연적 성향이 나타난 것은 각성이 본성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각성이 본성을 비추는 상태를 명이라 한다. 반대로 본성을 망각한 상태를 무명이라 한다. 명의 상태에서는 밝은 성품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소비된다. 때문에 먼저 생성된 밝은 성품과 나중 생성된 밝은 성품 사이에서 부딪힘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때 밝은 성품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각성이다. 각성이 명의 상태를 유지하면 밝은 성품 간의 부딪힘이 생겨나지 않고 밝은 성품으로 이루어진 에너지 공간도 확장되지 않는다. 이 상태를 무라 한다. 무의 상태에서는 열애장 연기가 진행되지 않는다. 때문에 생멸 연기와 진여 연기도 진행되지 않는다. 깨달음을 이루는 목적은 생멸 연기와 진여 연기를 벗어나서 열애장 연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열애장 연기의 원인이 각성의 무명성과 밝은 성품의 자연적 성향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해야 깨달음의 목적을 성취하게 된다. 각성의 무명적 습성과 의식감정의지는 등각도의 과정에서 완전하게 제도된다. 밝은 성품의 자연적 성향은 밝은 성품의 운용을 통해 제도한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1100억 화신이다. 오도를 이루고 깨달음의 3가지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최상의 방편이 문자관이다. 특히 16문자관은 당세의 부처를 이룰 수 있는 최상 최고의 방편이다. 본문에서는 6장의 노래와 관세음보살 6자 대명왕진원이 다루어진다. 16문자관은 별도의 지면을 통해서 다룰 예정이다. 12연기 과정에서 생겨난 음양이기와 물질이 생멸정보를 생성해내는 원인이다. 생멸정보와 유의각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의식감정의지가 생겨난다. 생명을 이루고 있는 마음은 근본정보와 생멸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근본정보는 본성과 각성, 밝은 성품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생겨난다. 본성, 각성, 밝은 성품 간의 상호작용을 본연이라 한다. 생멸정보는 각성이 무명적 습성에 빠진 이후에 생성된 정보들을 말한다. 각성이 무명에 들어가면 유의각으로 전환이 되고 그 결과로 의지가 생겨난다.
각성의 무명성은 밝은 성품을 음양이기로 변화시키고 음양이기와 밝은 성품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물질이 생겨난다. 세 종류 물질 입자와 의지 분별로 인해서 6가지 의식이 생겨난다. 의식 정보와 의지 정보가 물질 입자 안에 내재되면서 감정이 생겨난다. 이 과정이 진행되면서 생멸연기가 이루어진다. 그 과정을 12단계로 설명한 것이 12연기법이다. 무명행식, 명색유깁, 촉수애치, 유생사가 그것이다. 의식, 감정, 의지를 제도하기 위해서는 연기 원인인 무명적 습성을 제도하고 생멸 정보를 생성해내는 원인을 제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각각의 12연기의 과정에 대해 무하는 것이다. 무명하고 무행하며 무식하고 무명색하며 무유깁하고 무촉하며 무수하고 무애하며 무치하고 무유하며 무생하고 무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12연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무하는 수행이 해탈도의 과정이다. 해탈도의 과정 또한 문자관을 통해 가장 빠르게 성취할 수 있다. 12연기가 진행되는 과정과 깨달음을 성취해가는 방법이 한글 자음으로 표시되어 있다. 기억은 본성에서 밝은 성품이 생성되는 상태를 상형화한 음상이다. 부교감신경을 자극하고 순화하는 방편으로 활용된다. 니은은 먼저 생성된 밝은 성품과 나중 생성된 밝은 성품이 서로 부딪혀서 음양이기가 생겨나는 것을 상형화한 음상이다.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순화하는 방편으로 활용된다. 디귿은 밝은 성품과 음양이기가 본성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상형화한 음상이다. 심장을 순화하는 방편으로 활용된다. 리을은 밝은 성품과 음양이기가 서로 순환하는 것을 상형화한 음상이다. 임동맥을 열어주고 소주천의 방편으로 활용된다. 미음은 밝은 성품과 음양이기가 고정된 틀을 이루는 것을 상형화한 음상이다. 간과 비장, 좌뇌와 우뇌의 균형을 잡아주는 방편으로 활용된다. 비읍은 밝은 성품과 음양이기가 부딪혀서 물질 입자가 생겨나는 형태를 상형화한 음상이다. 부신경과 신장, 천골신경을 순화하는 방편으로 활용된다. 시읒은 물질 입자가 분열해서 빛이 생겨나는 형태를 상형화한 음상이다. 3차 신경을 순화하고 방광을 제도하는 방편으로 활용된다. 치읓은 물질 입자가 생명 공간을 벗어나서 물질 공간을 형성한 것을 상형화한 음상이다. 두정부 피지를 열어주고 탁기를 배출하는 방편으로 쓰인다. 이응은 혼돈을 벗어난 생명이 본성을 회복한 것을 상형화한 음상이다. 무심처를 세우고 위장을 치료하는 방편으로 활용된다. 지읒은 본성을 회복한 생명이 팔식의 틀을 갖춘 것을 상형화한 음상이다. 무념처를 세우고 시상과 대뇌를 치료하는 방편으로 활용된다. 피읍은 물질 입자의 진동과 물질 공간의 확장을 상형화한 음상이다. 폐를 치료하고 편안함을 증장시키는 방편으로 활용된다. 키역은 쪼개고 나누어지는 공간의 형질을 상형화한 음상이다. 소뇌를 자극해서 무심을 체득하는 방편으로 활용된다. 티귿은 물질의 쪼개짐과 공간의 확장성을 상형화한 음상이다. 몸의 내부 공간을 나누어서 인식하게 하고 막관을 할 수 있는 근기를 키워준다. 히읗은 생명의 성스러움을 상형화한 음상이다. 머리골 속에서 진여심을 인식하는 방편으로 활용된다. 자음 발성, 무음 발성, 문자 발성을 통해 생명 에너지를 촉발시키고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진다. 자음 발성으로 생명 에너지를 촉발시키고 운용할 수 있는 기점을 세운다.
12개의 기점이 있다. 모음 발성으로 생명에너지를 촉발시키고 기점과 기점을 연결해서 생명에너지를 운용한다. 문자 발성으로 생명에너지의 자연적 성향을 제도하고 순응엄 삼매의 기틀을 갖춘다. 선나와 사마타, 삼마발제를 함께 익히고 견성오도와 해탈도를 함께 닦는다. 발성을 할 때는 소리의 고요함과 그리움, 장중함이 함께 담겨야 한다. 소리가 너무 거칠어도 안 된다. 고요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소리가 너무 건조해도 안 된다. 그리움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리가 너무 작거나 지나치게 커도 안 된다. 장중함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무념, 무심과 세타파로 고요함을 유지한다. 발성을 할 때 갖춰야 하는 3가지 그리움이 있다. 첫 번째는 음에 대한 그리움이다. 두 번째는 자기 본성에 대한 그리움이다. 세 번째는 발성의 울림을 이끌어가는 지점에 대한 그리움이다. 발성을 하면서는 이 3가지 그리움이 한꺼번에 녹아나야 한다. 발성판이 정확하게 자극되면 장중함이 살아난다. 자음 발성과 모음 발성, 물자 발성이 이렇게 이루어지듯이 스스로의 삶도 그러해야 한다. 고요함과 그리움, 장중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책하고 다듬어야 한다. 발성 수행은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수행이다. 인간의 격정과 탐욕을 다스려주기 위해서 발성 수행을 만들었다. 발성 수행의 창시자는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다. 환웅이 환인에게서 받아온 산부인 중에 인부인이 발성 수행법이다. 인부인을 일러서 수천도류라 한다. 산부인은 천부인, 지부인, 인부인을 말한다. 천부인은 우주가 생겨나는 과정과 천지 만물이 생겨나는 과정, 생명이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방법을 정리한 사상체계이다. 지부인은 몸의 움직임을 다스려서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다. 천부인의 원리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에 담겨 있다. 풍천도류라 한다. 지부인의 원리는 채술에 담겨져 있다. 지천도류라 한다. 인분의 원리는 음악에 담겨져 있다. 무념무심으로 본성을 깨닫는 것이 풍천도류 수행이다. 뇌척수로 운동법이 지천도류 수행이다. 한글 문자관을 통해서 삼부인의 수행을 함께 익힌다. 쭉 머리말 내용을 이렇게 이제 읽어보았어요. 내용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이 한글이라는 이 문자 체계, 도대체 부처님과 한글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부처님은 저 인도 사람이고 인도 사람인데 도대체 이 한글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산스크리트어의 음운 체계, 음가, 발성, 이 쉼표, 따옴표까지 한글 체계하고 100% 일치해요. 똑같아. 우리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끊는 자리에서 끊고 길게 빼는 자리에서 빼. 이게 무슨 말이냐? 부처님은 우리와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표시만 산스크리트 알파벳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문자라는 것을 아직은 이 문자가 뭔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한글을 쓰고 있으면서도 이 한글이 뭔지를 몰라요. 이 한글은
이 머리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의 핵심 내용들, 특히 연기가 진행되어 온 절차가 이 한글의 자음체계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12연기와 이제 이 한글 자음을 서로 연관시켜 가지고 12연기 순서대로 한글 자음을 이제 배치를 해 가지고 그걸 만다라로 그려서 전시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33장의 그림으로 12연기 과정을 그려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한글 자음하고 서로 연관을 시켰는데, 그거를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경전에서 이미 문자관을 얘기하고 연불수행을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뭔가? 연불로 어떻게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을까? 그래, 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체계에서는 16문자관이 다루어지지 않았고, 옴마니 밤매옴하고 기, 니, 미, 비, 이 네 가지 발성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 미타 16관을 하면서는 16문자관 전체를 다 다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수관에서 여러분들이 문자 발성의 기본을 익히고, 나중에 이제 관음관으로 가면 16문자관 전체를 이제 발성 체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다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6번째 문자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틈나는 대로 다 정리를 해서 지금 한글 문자원리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 정리를 다 이제 해드릴 생각이에요. 한번 해보자. 부처님이 거짓말은 안 했을 테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한글의 창제자가 이제 마고라는 존재인데, 마고는 5급 전에 태어났다 그래요. 5급 전에 태어난 마고가 현겁에서 이제 이 생멸우주가 다시 재형성되는 과정을 갖다가 지켜보면서 그 과정을 한글로 표시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의 뜻이 전부가 다 천지만물이 생겨나는 이치를 우리 말 속에 다 담겨 놓았어.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뜻 한글을 풀어서 그걸 어떻게 뜻으로 이해하는지를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 텐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어떤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그 수행의 방편으로 쓴다, 깨달음의 방편으로 쓴다, 이건 아주 더욱더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이 연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발성 수행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전개가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